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돌봐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리지만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을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시기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픔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게 하시어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어 두려움과 걱정들 몰아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맛을 드러내는 우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전수빈 집사님의 아름다운 플루트 연주와 김은희 사모님의 특송 후에 이준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라굴로 속에 희망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 거지요?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일터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m쯤 좀 떨어져야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의 마음도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전화도 주시고 더 많이 카톡 등을 이용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신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아름다운 역설적 기회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 그의 열정적인 선포와 그가 276명이나 살려냈던 거룩한 기도력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는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아마도 2년 동안 머물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배를 타는 일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먼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항구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서 거기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아드랏 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아드랏 무떼노라는 배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 남쪽에 있는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에 일단 머무르게 되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 항구에서 아드람 무떼노 배를 타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항해를 하면서 드디어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인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소유하기 원했던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 바울은 아직 미결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죄수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지금 바울 일행을 인솔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무라 항구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데 이 갈아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대단히 큰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276명이나 탈 수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화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업과 장사를 위해서 수많은 화물들을 실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단히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금식절기가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어서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 즉 속죄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디스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양력 9월에서 10월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항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시기에도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겨우겨우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 이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이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 가지 지도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그레데 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이 미항까지는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이 작은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와 같은 지도인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이사라 항구에서 아드람 무베노 배를 타고 이 터키 지방으로 가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이때부터 풍랑이 아주 심해졌는데 겨우겨우 항해를 해서 바로 그레데 섬 남쪽 이 미항에 도착한 것이 일부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줄은 그들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엄청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그림인데 어린이용 그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로 떠나고 그 다음에 시돈에서 한번 정박한 후에 터키 남부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험악해지는 풍랑과 태풍 속에서 겨우겨우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 미양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백부장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2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탈리아, 지금의 이태리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겨우겨우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미항까지 도착을 했으면서 지금 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과 사도 바울과 또 미결수들과 군인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계속 더 항해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견, 수많은 주장, 수많은 뉴스,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섬, 지금 이 그레데 섬은 나중에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죠. 이곳에는 지금 크레타 섬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디도 교회가 기념교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겨우겨우 지금 터키 남부 무라 항구에서 미항까지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미항까지 도착을 하고 지금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한 겨울을 지내자니 경비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로서는 죄수들을 어떻게 통찰하고 제어해야 할지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 멋있긴 한데 실제로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이 베닉스 항구 여기까지 가면 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수결이 이 미항은 이번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 작고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 65km 정도만 가면 이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으니 좀 널널한 항구에서 잘 겨울을 지내다가 그 다음 풍랑이 가라앉고 태풍이 불지 않는 좋은 바람이 불면 다시 로마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꺼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지금 사실은 이 거리가 짧은 거리죠. 이 거리가 짧은 거리입니다. 짧다면 짧습니다. 제주도로 말하자면 모슬포 항에서 좀 좁고 답답하니 제주항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의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6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만일 지금 날씨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라닥치는데 이때 억지로 항해를 하다가 베니스까지 가면 좋은데 만일 못 가고 이 아드리아 바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주, 선장, 백부장 모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 그들에게 주어진 화물 전달의 사명, 죄수 전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베닉스로 갑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미항을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제 65km 정도 우리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남풍이 잔잔하게 잘 불고 있고 파고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닥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파도였는지 이제부터 2주간 동안 14일 동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드리아 바닷가로 가게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2주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14일간의 투쟁, 그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유라굴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를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그레데에서 제가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닉스까지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제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거기서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이 한마디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요.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뉴스를 가져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7장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인격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인의 참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제 나 죽는가 보다 울고 불고 탄식만 한다면 삼류 인생일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다 이게 너 때문이다라고 아우성 친다면 이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누구든지 이 시간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시 모아서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삽시다라고 말하고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그토록 컸던 알렉산드리아 배, 그토록 당당했던 아구스도 부대 대대장, 백부장, 이 율리오 모두 당황합니다. 선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지금 당황합니다. 그도 죽을 각오를 합니다. 2주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그가 그토록 아꼈던 짐을 다 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만 지금 살아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 서서 외치는 희망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행전 27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백부장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 책임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다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먹고 힘을 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인의 당당함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때로는 버티게 하셨고 때로는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주셨고 이길 만한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시대만 돌이켜보아도 이 사회가 큰일 났다고 고민했던 수많은 국가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자주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기회 늘 기도하며, 그런데 그 3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너 성결 기회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심을 믿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믿고 늘 따라가라.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 별짓들을 다 합니다. 선원들은 자기만을 살아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룻배를 내려놓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끊고 이제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찍으면 볼만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우성을 외쳤을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준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열정, 그 거룩한 기도력을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27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구원해냅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 살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거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군을 이하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276명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 자포자기하던 사람들, 공황장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모든 짐을 다 버린 사람들, 살 여망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그 중에 틀림없이 있었을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 거기서 싸우는 사람, 거기서 원망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그 희망의 소식에 그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인데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그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삶에 그렇게 집착하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날 그때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일했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시에 살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했으니까요. 이 뜨거운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276명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헤매던 10나흘 동안 그 배는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항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이 걱정,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빛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따지지 않고 내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사랑의 모습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께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 그 중에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은 아기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도 마스크를 조용히 교회에 가져온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시 12시 정오 기도에 잊을까봐 알람을 해놓고 그 시간에 어디 있든지 운전하시다가도 차를 멈춰서 오늘 주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재헌금을 크게 주님께 바친 귀한 손길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황장애를 치유해주고 두려움을 치유해주고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지 맙시다, 우리 살아납시다, 함께 삽시다라고 말해주는 사도 바울의 열정,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코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잡혀서 무너지겠습니까? 나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정말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구 지방에서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인데 그들은 평소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별로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때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살려바란 시대인가, 너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 손가락질. 그래서 더 겁이 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손소독제도 나누어주고 마스크도 나누어주고 쌀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기를 이기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싶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코로나를 온전히 잠재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아름다운 미소, 웃음, 꿈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길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라글로 광풍은 곧 사라질 것이고 코로나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 강하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가
기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호소하고 하려고 외칩니다. 전날의 한숨겨 노래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우리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울 때, 재정이 어려울 때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십자가 피로 흘리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당당히 가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이 민족과 청주를 지켜주시고 앞장선 의료진들을 보호하옵소서. 사순절 기도, 정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우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제구제응문 사랑의 마스크 운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불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청주를 지켜주시고 앞장선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0일간의 기도, 정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암 가족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과 사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실시합니다. 제구제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실시합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영혼들, 모든 외로워하는 영혼들, 하나님 겁에 질려있는 영혼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우암 가족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라굴로 속에서 희망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눈물의 헌신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주님께서 먹게 하셨듯이, 그리고 276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꺾어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식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겠습니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간절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도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봄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의 꿈도 소망도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랑하는 오함가족,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장로님, 원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원로 아버지 하나님 명예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유치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꼭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의 희망을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희망을 선포하라, 사랑을 나누라,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통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희망을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이 위기를 함께 멍에를 쥐고 극복하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